안녕하세요. 광림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함께 우리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목양실에 있으면서 2월 18일 날 성지순례를 출발해서 한 주 만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주신 안식오이라는 생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그리고 보호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동네 약국에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낮 1시에 판매를 하는데 한 15분 전에 가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망설이다가 그래도 마스크가 필요하니까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마스크가 판매가 되고 줄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2장의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밝은 것을 보았습니다. 국가가 배급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마음과 그리고 들고 나오는 마음이 표정이 다르다는 것을 보았어요. 저도 중간에 끊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잘 기다려서 제 앞까지 한 5명 정도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술 냄새가 나는 어떤 분이 약국을 앞에서 서성거리더니만 그 안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왜 주지 않느냐? 말에 좀 장애가 있는 분인데 술을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니까 약사는 당연히 줄을 서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안 되니까 간에서 침을 뱉고 행패를 부리는. 그래서 결국 약사가 경찰에 전화를 해서 몇 분 동안 손님들이 다 밖에서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는 거죠.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이니까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빨리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기가 생긴 거죠. 언제 줄이 끊어지지 않을까 그런 위기 속에 기다렸지만 또 갑자기 한 사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저도 마음속에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 술 취한 사람, 제가 마스크를 줄 수도 없고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그분을 제압하고 또 약사 나와서 소독제를 뿌리고 다시 마스크 판매가 재개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 희망 중에 기다리다가도 위기가 찾아온다. 또 위기는 끝나고 반드시 또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한문이지만 위험과 플러스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위태로운 시간이 다가오지만 또다시 그것은 기회가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가가 또 개인의 건강이, 경제가, 세계가 위기가 닥쳤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모임을 중단하고 목사로서 마음이 참 아프고 시편 99편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 한 몇 주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 다음 주는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럽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냐? 그 이스라엘의 운명이 마치 바람 앞에 촛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그곳에서 밭을 갈고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형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에레미야를 잡아서 그 지하의 진흙텅이에 깜깜한 그 진흙텅이의 구덩이에 넣어버립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올바르게 살았지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희망과 약속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지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앞날의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인물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델이죠. 모형이죠.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어요. 왜? 사랑하는 아내가 그 요셉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요셉은 집안에서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금지 오겹처럼 자랐습니다. 근데 누가 시기합니까? 누가 질투하죠? 그들의 형들이, 물론 요셉에게도 그가 어릴 때 꿈을 이야기하면서 형들한테 자기 꿈을 자랑하고 볕단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더라. 그런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은 이 요셉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갑니다. 형들은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의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얼마나 큰 불행이 닥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준 것처럼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원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자기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이 총애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시기에도 누가 유혹을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 여인이 요셉의 잘생기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 유혹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물리친 요셉. 결국 여자가 한을 품고 그 요셉은 왕의 감옥, 그곳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세월이 2년이 지났지만 약속한 그 관원장이 술 맡은 간원장이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오래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2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난 후에 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이 술 맡은 비서가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절대적인 타이밍. 이거를 헬란말로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이 시간에는 말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그 히브리인들은 카이로스, 절대적인 시간,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영어로도 disappointment와 his appointm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disappoint는 말은 뭐냐? 실망한다는, 낙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디어자를 히읗으로 바꾸면, 철자 하나만 바꾸면 그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disappointment, 이게 disappointment인데요. 이 D자를 바꾸는 거죠. H, his appointment. 이 철자 하나만 바꾸면 완전 말의 의미가 달라진다. 실망과 낙심이 뭐로 바뀝니까? his appointment. 그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너무나 좋아서 칠판에 적어 놓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disappointment. 이 D자를 H로 바꾸면 his appointment가 된다. 그럼 철자 하나만 바꾸면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 계획이 틀어진 것 같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좋은 선택이 기다리가 있는 거죠. His divine timetable.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의 책상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시간대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걸음을 정하시고 요셉의 때를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시간 테이블,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자국 국민들을 보호한다고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이 120명이나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모스크바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티켓이 날아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뭐 항의할 때도 있습니까? 국가가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귀국하게 되었는데 그때 1차로 우리 20명인데 20명이 먼저 공항으로 갈 때 그 EK라는 항공사에서 태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한국 국적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참사를 보내갖고 그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항공사에서 못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전화가 걸려왔어. 그래서 대사가, 요르단 있는 대사가 그 항공사 가서 우리 국민들을 태워달라.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축복과 번영으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번성케 하시다가도 곧 시련을 주시고 아니면 생존의 위험을 느끼게 하시고 그러다가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터키에 우리가 후원하는 박오성 선교사님, 우리 김병철 선교사님, 여러분 계속 집에서도 좀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주파성 선교사님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도 작게나마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오성 선교사님과 국제 통화하면서 안식년으로 지금 독일에 가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참 더 후원해야 되는데 후원액이 좀 줄어서 참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사님도 후원금이 한 100만 원 가까이 줄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독일에 계시는데 아이들 공부하고 큰애만 이제 터키에 있고 그것도 5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내시냐고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이 독일로 갔는데 자녀가 4명이 있는데 이 3명으로 해서 국가에서 그 독일에서 참 독일이 정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이 자녀 수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100만 원 가까이 되어서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내가 이제 앞으로 절차가 있으면 또 진행되면 막내까지도 수당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슬퍼하고 작은 일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성공과 실패를 내 관점에서 내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30살 때 총리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이 불안해하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이 나를 해코지 않을까. 그때 요셉은 눈물로 그들에게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다. 왜? 우리 가정을, 우리 형제들을,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닙니까?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 감사하게도 이제 확진자보다 회복되는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병곡점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하나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끈을 붙들고 사랑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1장 말씀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신천지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보도도 많이,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만희라는 그 교주가 강대상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딱 써놨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새 언약이 아닙니다. 그건 이만희를 새 언약의 사람이라고, 성령님이라고, 보혜사라고 그들이 교주로 숭배하는 거죠. 그것은 사교죠, 사교.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왜 다른지 아십니까? 이단은 처음 비슷하게 가지만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사이비는 뭐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다 가짜 아닙니까? 짜고 치는, 좀 속된 말로 고스톱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연히 만남을 가정하고 그들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으면 뭐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소개해준다 그래서 다 거짓말로, 모략으로 만나게 해서 그들이 점점점 마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복음방, 공부방, 성경 복음방을 인도해서 그들에게 일주일에 4번씩 가르치고 그리고 세뇌를 시키는 거죠. 마지막에 누가? 이만희가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이기는 자. 이만희가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이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런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약에는 예수님 오실 그림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에레미야가 말하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은 뽑고 파괴되고 멸망나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보장이 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헛된 것, 사이비, 이단, 사교에 절대 빠지면 안 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 그곳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만희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확증하셨느냐. 5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확증하셨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더 이상 어둠이 아니요. 우리는 빛의 자녀다. 누구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누구의 구원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찬양으로 그 사랑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오늘 31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이로 하늘을 청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이유가 사람이 하늘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죠. 하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해요. 또 땅의 그 깊이와 넓이를 다 탐지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을 다 알 수 있다면 내가 약속의 자녀들을 버릴 것이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놓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찬송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시편 91편 1절 3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지존자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문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든든한 의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난처 되시니 찬송가 70장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되시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애로미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에 서니 여호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모든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난리와 전염병과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와 흩타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위기 가운데서도 기회를 바라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새 언약의 백성임을 강조하신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주님의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희망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겸손한 회개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여서 주의 성산에서 예배하는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친 손길이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고 말씀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건강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병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장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배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 함께 드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원들에게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도 우리 목자분들은 이야기해 주셔서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모든 모임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농업계좌로 문자 받으신 대로 해주시고요. 힘드신 분들은 모아두셨다가 다음에 한꺼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말씀으로 축도함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